반갑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오늘 3장 4장을 보면 총 5번의 거절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그 거절하는 내용은 한 3가지 정도가 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서 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아니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240만 정도 2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막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제 본문이죠. 그분의 이름을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까지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존재하며 아직 나의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고유명사 미완료형으로 아직 완전히 동작이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떤 동작을 다 끝낸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약속을 이루었고 이루고 가시는 분, 그분이야.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불안해했죠, 모세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안 믿을 텐데요. 내 말을 안 믿을 텐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고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나병이 되고, 나병 환자가 이 손에 나병이 걸리고 또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또 깨끗해지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면 이제 너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게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다는 것이 언어 장애가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요. 이게 그리고 뭐 어떤 미드라시나 그 예전 모세 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성경의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자료들 속에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있었다. 말을 좀 더듬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믿을 필요는 없고, 우리는 성경 아래에서 좀 해석하고 그런 자료들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확신은 못하죠. 그러면 진짜 입이 둔했을까? 말하는 것이 막 말 더듬었을까? 그것은 뭐 잘은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 말 뜻이 뭘까? 제일 좀 타당성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1살 때부터. 그래서 물론 히브리 말도 했겠지만 더 잘하는 것이 애굽 말이었을 테고, 또 나머지 40년 80살이 되는데 40살부터 또 80살까지는 미디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 다른 땅에서. 그곳에서 미디안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히브리어나 뭐 이런 이 동족들을 대할 때 아마
조금 그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히브리어를 잘 능숙하게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애굽 말도 한 40년 동안 안 썼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좀 타당하고. 그런데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애굽의 지혜와 지식과 이렇게 그런 학문들을 잘 갖추었고 언어에도 능통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때는 그랬단 말인지 이거 그렇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전혀 못했던, 뭐 말을 더듬었고 이렇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이 자신감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것 아닐까. 자신감이 박탈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한동안 오랫동안 그 히브리 말도 안 쓰고 애굽 말도 안 썼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말이 어눌하고, 그러니까 말이 유창해야지 잘 알아들을 텐데 그게 일단은 자기는 자신감도 없고 그 언어에 대한 자기의 어떤 어, 자기가 뭔가를 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어, 생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지금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80세 된 어떤 면에서 노인인데 그에겐 자신감이 없겠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듣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움직이게 하고 가게 하는 것,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표현해줘.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네 입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네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살았다. 이건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말만 잘한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입.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네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또 거절을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뭐 주님의 이제 질문을 하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적도 보여주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랬는데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막 계속해서 못한다 그러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핑계 못 대도록 이렇게 다 제공했어요. 그러자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노하시면서 그래도 가 이런 게 아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은 계속해서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죠. 형이죠. 애굽에서 애굽 말도 잘할 거고 히브리 말도 정말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을 붙여주겠다 그래요. 형을 붙여주겠다. 말 잘하죠. 히브리어 말도 잘하고 이집트 말도 잘하는 네 형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누굽니까?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을 그에게 주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또 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도 함께 하시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정확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기보다 드러나는데, 그래, 말 못하는 너에게도 너의 입에도 내가 함께하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의 입에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 일은 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 때문도 아니고 말 못하는 너 때문도 아니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면 그게 영향력이 되고 그게 설득력이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화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참, 말수가 적었고, 이 사람은 진짜 한다면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라면 내가 듣고, 이 사람 말이라면 내가 설득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또 설교하는 설교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평소의 어떤 삶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설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80 노인이에요. 예전에 알고 보니까 애굽에서 40년 있다가 왕절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그 말도 좀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말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듣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의 화술이 좋거나 네가 그들에게 보여준 삶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나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그들이 듣게 하겠다. 들리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겠다. 눈을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세가 굉장한 과학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미 계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입의 함께 하심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같이 살면서 긴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에 대한 그 진리는 내가 선언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하셔서 들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전도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말에 그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듣도록 그런 신령한 소리가 되어서 듣게 한다는 거.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말에 권위가 있고 내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이 실리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나 내가 말을 잘하는 아론처럼 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나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야 그들이 듣거나 못 듣거나 이런 거에 관계치 않고 내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 못하는 말이 어눌한 모세든 말 잘하는 아론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 좀 잘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입지가 있어서, 관계에 입지가 있어서 내 말은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때로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입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입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구가 되는 삶에 대한 참 기대와 또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가지며, 하나님 내 입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복된 또 기도를 하시고 쓰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